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룻기 4장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 남자는 보아스이고 또 다른 한 남자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1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두 남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대조는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루스의 기업 무르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 성문은 장로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의 장소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1절 말씀에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서 있는데 때마침 1순위 기업 물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 그 앞을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룻기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을 그 성문 자리로 공적인 자리로 불러서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가 그 친족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명의 이름으로 그냥 남겨둔 것이죠. 자기의 좋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내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무개여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10사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장로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장로들이 와서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밭을 사서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무르게 되면 이렇게 기업을 사게 되면 그 여인들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샀던 모든 그 기업 물렀던 것을 다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기업 물은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일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업 물을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보아스가 기업을 내가 무르겠느냐 하니까 무르겠다 하고 대답을 했다가 보아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아이가 나면 그 아이에게 그걸 다시 기업을 돌려주겠느냐 말했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재정적인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서 다시 되돌려 줘야 되니까 그래서는 나는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신을 벗으면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서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보아스가 순서로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고서 거기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일을 증인이 쓰게 하고 내가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고 하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무개라고 불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야말로 다윗 왕의 조상, 더 나중에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단순히 그 밭을 사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걸 나중에 뺏기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반대로 보아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아마 보아스가 나중에 이런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보아스는 결국은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룻의 기업 물을 일을 다 보아스가 처리를 했는데, 장로들과 성문에 모여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업을 물러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다면 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를 유명하게 해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온갖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다 감당했던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유다와 다말의 연합과 비교하면서 룻과 다말 두 사람 다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리고 가문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들이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보아스의 일과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헌신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책임을 다했던 보아스가 결국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얘기에서 아무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재정적인 손실을 볼 것 같으니까 발을 빼버렸습니다만, 보아스는 오히려 더 그것을 책임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개가 약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후대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보아스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메시아의 가문에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고 3000년 동안 그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단한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이름도 잊혀지고 아무개라고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지만, 보아스는 이름이 남고 영원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을, 정말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이라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때 이렇게 가문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자기가 질 책임 그리고 헌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조상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헌신하고 이제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비록 그때 그 일이 손해가 될진 모르지만 결국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이런 삶 속에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축복 속에 주의 사랑 속에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